13절로 17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이 인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 인을 치셨는가? 바꿔 얘기하면 언제 인을 맞았는가?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인을 맞았는가? 누가 인을 맞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어제 생각해 본 대로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구약과 신약 통틀어 모든 시대,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 모든 방언하는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제 오늘은 13절에서 17절은 왜 인을 맞았는가, 왜 인을 치셨는가, 여기 흰옷을 입은 그 무수한 무리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묻고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장로가 요한에게 대답하기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인데 자격이 뭐냐? 큰 환난을 통과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가고 원래 더 큰 무리가 있었는데 소수만 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적은 수만 이제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중간에 무릎을 꿇든지 타협을 했든지 자고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서서 앞에서 나온 대로 어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거예요.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 믿고 깨끗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환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새 생명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가 중간에 낙심하거나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환난 중에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압력을, 물리적인 압력을 견뎌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늘에 갔을 때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대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마는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곳이 지성소예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성소라는 곳에 영적으로 온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찬송을 하든 어디서 기도를 드리든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는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밤낮 하나님을 이게 섬긴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이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핍박과 압박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생각해 본 듯이 여섯째 인을 칠 때에 인을 떼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 밑에 피 흘린 순교자들이 고난 당한 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교회는 이제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죠. 환난을 통과하되 밖으로는 환난이 와도 내면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결코 그 환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환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외부의 압력이 내면에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그의 믿음과 그의 영혼이 파멸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장막을 쳐주시고 그야말로 방탄을 치시듯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과 음료가 되셔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떠한 압박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전체 요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이집니다만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안전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과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외부의 압박이 그 신앙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안전하게 생명싸개로 싸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환난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이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내용이 시편 91편에도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조금 의역을 하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염병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힘주시니까 코로나든 어떤 이 세상의 전염병과 이 세상에 닥쳐오는 재앙들을 우리의 영혼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쓴 시를 보면 내 가는 길 안전하리니 죽음의 온갖 시도에 대해 은밀히 무장하고 있도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는 거죠. 모든 안전이 사라진 곳에서 안전하며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안전하다. 이 가련한 인생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누구보다 안전하리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든 지금 환난이 다가오고 모든 재난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